여기가 추울 것 같은데 여기 추우면 기침 나와. 거기 있다고 나는. 여기 뒤에서 해도 돼. 유리나. 찬송가 550장을 찬송드리고 2023년 1월 1일 신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50장 찬송 한 장 드립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밭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신원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물 좀 갖다 주세요. 다 같이 목도 들이심으로 주일 신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장 찬송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방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1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그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4장 찬송을 드린 후에 김미연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64장 찬송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구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검시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아버지의 사랑 안에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새로운 결심과 각오로 새 소망을 다짐하며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오니 새롭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어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다짐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쓰임받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만의 생각으로 세상을 값없이 살아온 어리석은 자였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직도 우리의 일상이 자유롭지 못하고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고 있사오니 하루빨리 안정되게 하시고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고 우리의 생활이 안정되어 공정과 법치가 회복되는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세상의 어두운 곳을 찾아 등불을 밝히며 믿음이 약한 자를 찾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을 올 한 해 충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 한 해도 말씀의 능력과 삶의 순간순간마다 지혜를 주시어 오직 복음의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사한제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먹는 저희가 선명한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도 감사와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합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선을 이루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우리가 먼저 같이 한음성으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신약성경 52쪽에 있습니다. 먼저 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187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여기는 교도갑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울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두 군데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과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에 주님만 바라보자 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제와 전혀 동떨어진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안 맞겠죠? 그러면 어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 즉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무장을 해야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사도행전 28장 18절로 20절 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또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에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 이미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고 그곳에 모인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로 명령하신 지상대 명령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째 되시는 날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어느 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명령하시고 하늘로 올려 가시는 내용이 오늘 이 사도행전 1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023년 1월 1일 첫째 주일 신년 예배의 말씀으로 이 두 군데 말씀을 중심해서 새해 제자의 삶,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새해의 제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리해 보고,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의 사명을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제자 삼고 나서는 뭐 하라고 하냐면은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해라 라고 이렇게 주님이 지상 명령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 첫 번째를 보니까 제자 삼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돼야 되느냐? 가라라고 말합니다. 가라. 내가 머물러 있는 곳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그곳에서 일어나서 가라. 행동으로 옮겨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뭐 해야 되느냐?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뭐가 증거돼야 되겠습니까?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복음은 뭐냐? 헬라에 보니까 유앙겔리조라는 말을 쓰는데 이 유앙겔리조라는 말의 뜻은 기쁨의 소식이라고 합니다. 기쁨의 소식. 기쁨의 소식이 복음인데, 그러면 이 복음을 가르쳐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을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복음이 되고 예수님이 왜 기쁨의 소식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은 에덴 동산의 신라권의 저주를 복락원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든 간에 일찍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일찍 죽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병 때문에 큰 어떤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빨리 나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순간순간 가질 수는 있어도, 그러나 그 고통이 조금 사그라들면은 더 살고 싶은 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다 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오래 살기 위해서 좋다고 하는 약은 다 찾아서 복용하게 되고, 좋은 음식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음식을 찾아서 먹으려고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100살을 사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100세가 넘은 분들이 불과 만여 명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80에서 90에서 100 사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준 거다. 그러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죽은 자는 나중에 주님 앞에 살아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자는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기쁨의 소식이 어디가 있겠냐는 거예요. 단지 우리 육신의 목숨만 이어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슬픔과 근심과 걱정과 아픔이 없는 그 복락원의 천국의 영생 복락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게 되고, 아멘으로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허락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복음의 내용이고, 두 번째 복음의 내용은 그 예수님이 내 원죄를, 에덴 동산의 신라권의 저주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세 번째 복음의 내용은 그 예수님이 신라권의 저주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도 예수 안에서 원죄의 사함을 받고 신라권의 저주에서 복락원의 은혜를 회복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우리의 갈 곳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에 나도 그때 주님 오시면 공중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천년왕국을 지나서 영생복락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머물러 있는 곳에서, 내가 안주하고 있는 곳에서 일어나서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할 대상자를 찾아가서 그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세례를 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 옛 삶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삶을 살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여서 예수님 영접한 자가 구원받잖아요. 구원받은 자는 이제 어린 아이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린 아이의 믿음의 삶이 성장되게끔 하는 게 뭐냐? 첫째는 물세례, 거듭남의 표시인,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이제부터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 표시가 물세례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세례만 받아가지고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힘있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 때는 뭘 먹어요? 맨 어린 아이 때는 젖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이유식을 할 때는 뭘 먹어요? 이유식에 죽 같은 것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성장할수록 어떤 걸 먹습니까? 우리 성인들이 먹는 밥을 먹고 딱딱한 음식을 먹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골격이 세워지고 근육이 살아나고 그 나이에 맞게끔 성장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가 그때 어린 아이의 단계에 있으니 어린 아이의 단계에서 거듭남의 표시인 물세례만 받아가지고는 연약하여서 믿음의 성장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서 딱딱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에서도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불세례란 뭐냐? 하나님이 과연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것을 내 믿음 생활에서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성경의 말씀을 내가 기쁨으로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을 얻는 삶을 가르쳐서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불세례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은 물론 물세례를 받았고 우리 자신은 물론 성령의 세례를 받았으니 우리가 받은 그 물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내가 복음을 증거하여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그 믿음의 성장을 나아가도록 인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지상명령의 마지막은 뭡니까?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이제 물세례로 거듭나고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점점 성장하여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그 사람으로 성장하여서 그 사람이 또다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또 전도할 수 있는 강한 그러한 성도가 되도록 해라. 국가로 말하면 강군이 되게 하고 신앙적으로 말하면 강한 영적인 군사가 되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명령을 2023년 1월 1일 첫째 주일 예배에 나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 한 해 동안에 내가 있는 곳에서 일어나서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증거할 대상을 찾아서 가서 그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가 예수님 영접하면 세례 받게 하고 물세례 받게 하고 성령의 불세례를 받게 하여서 이제 더 나아가 다른 영혼을 건져내는 강한 영적인 군사를 세우는 그 사명을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감당하라고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주님의 명령 앞에 이 아침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아멘. 이렇게 화답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아멘 그러십시다. 아멘. 주님의 지상 명령에 아멘. 하나님 아멘입니다. 그러면 두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에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서 말씀하신 지상대명령을 준행하기 위한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지상대명령을 준행하기 위한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떤 거냐? 능력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힘이 있어야 이 지상명령을 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힘은 뭐 어떤 힘이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만 우리 한번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합니다. 뭘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는 힘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이 건강한 힘을 받으려면 우리가 뭘 공급해 줘야 됩니까? 5대 영양소를 요즘에는 또 이렇게 식품 영양 보니까 교수들 얘기한 거 보니까 요즘은 6대 영양소를 얘기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몇 년 전만 해도 보통 식품 영양 쪽으로 우리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려면은 5대 영양소를 이렇게 잘 섭취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 5대 영양소는 탄수화물부터 시작하여서 단백질, 지방류, 식이섬유, 과당 이러한 것들을 이제 크게 5대 영양소인데 요즘은 6대 영양소로 좀 더 구체화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6대 영양소분을 골고루 섭취를 하면은 우리 육신이 어떠냐? 건강하게 된다. 아무리 건강하신 분도요, 일주일만 음식 딱 끊고 안 먹으면 어떨까요? 그냥 눕고 싶습니다. 다 귀찮아집니다. 뭘 할 의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3끼의 그 음식의 양을 조금 더 먹고 싶다 할 때 덜 먹는 그 습관을 계속 기를 때 우리 몸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의사들의 보편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면 느낄 수 있는, 너무 많이 먹었더니 살이 찌고 너무 적게 먹었더니 힘이 없고, 그러니까 이 적당량이란 뭐냐? 더 먹고 싶을 때 조금 덜 먹는 거. 그래서 보편적으로 내 위장의 능력이 100이라고 하면은 70 정도만 채워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의사들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체험해서 이미 우리 스스로 아는 것들입니다. 너무 많이 먹었더니 불편하잖아요. 그렇다고 너무 적게 먹었더니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더 먹고 싶다고 땡길 때 조금 덜 먹었더니 어때요? 속이 편해. 그리고 소화도 잘 돼. 그게 우리 몸에 유익이 된다. 많이 먹었다고 해서 우리 몸에 좋은 거 아니다. 쓸데없이 간에다가 지방을 갖다가 저장해 버린다고 해요. 너무 많은 것을 먹으면 간에다 지방을 저장한답니다. 복부에다가 지방을 저장해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쓸 그 열량의 만큼만, 우리 몸이 움직일 수만큼만 이 음식을 먹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강한 힘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에게서 오는데, 하나님에게서 오는 방법이 어떻게 오느냐? 말씀을 통해서 오고, 기도를 통해서 오고, 찬송을 통해서 오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오게 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전혀 없으면, 내게 기도 생활이 전혀 없으면, 그리고 허물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회개가 없으면 성령의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힘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사모해야 되고, 그 성령의 능력을 받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허물과 죄를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우리는 무장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약속한 대로 뭘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권능을 받고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시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면 나는 그 다음에 뭘 얻느냐? 권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권능, 다이나믹한, 다이나마이트를 가서 가르쳐 폭발력을 일으키는 그런 힘을 가르쳐서 권능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다이나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이나마이트의 힘을 발휘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강한 자로 만들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나를 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게 만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권능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도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런 힘이 있었나?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다 해냈지? 근데 그거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구에게 붙잡힌 겁니까? 성령의 하나님에게 붙잡혀서 순종하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내 그런 지식으로 내 삶의 경험으로 그럴 만한 말을 할 만한 사람이 못 됐는데 그런 말을 하게 되고 내가 그러할 만한 행동을 할 만한 능력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놀랄 수 있는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내가 잘나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혜로워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 모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2023년도에 주님의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켜 행하라. 이를 위해서는 너희가 할 일이 뭐냐? 성령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에 사로잡혀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해라.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어떤 방법으로 주님의 지상명령을 준행하라고 그랬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 받고 권능 받은 다음에 어떻게 그 역사를 일으키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의 장소 중에 오늘로 말하면 그 장소가 어디였어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물론 하이파를 수도로 삼았습니다마는 이제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습니다. 왜 여태까지 미국의 전 대통령 트럼프가 이스라엘 수도를 하이파에서 예루살렘으로 확정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미국의 대사관을 어디로 옮겨 버렸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옮겨 버렸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그 전에는 예루살렘이 원래 이스라엘의 수도인데도 불구하고 왜 예루살렘을 수도로 안 삼고 왜 하이파 쪽에 수도로 삼고 왜 모든 세계 대사관들이 다 하이파에 있느냐 그 말이죠. 우리나라도 하이파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대사관. 예루살렘이 없습니다. 왜냐? 없었어요. 왜 그랬느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은 세계의 핵심되는 종교의 성지입니다. 첫째는 유대교, 두 번째는 이슬람, 세 번째는 기독교. 이 3대 가장 중요한 종교의 핵심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그 주변의 아랍 사람들하고 그렇게 전쟁을 해도 절대로 예루살렘으로는 공격 안 합니다. 예루살렘은 공격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거기에는 자기들의 성지가 있는 거예요. 이슬람의 후에 선조가 누굽니까? 이슬람의 선조 이삭의 아들이 아닌 이스마엘의 후예가 예루살렘의 이스마엘의 후예가 바로 성지가 오늘의 동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서예루살렘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는 서울로 말하면은 한강을 중심하여서 강북, 강남 이렇게 표시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동예루살렘, 서예루살렘으로 나누는데 동예루살렘은
이스마엘의 후예인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고, 서예루살렘은 유대인 이삭의 후예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형제 간의 싸움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형제 간의 싸움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입니다. 같은 형제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이 3대 기독교 성지이기 때문에 아무리 아랍 사람들하고 싸워도 절대로 아랍 사람들이 예루살렘 공격을 안 해. 예루살렘 공격했다가는 그 다른 지역 아랍 사람들한테, 다른 아랍 나라한테 큰 지탄을 받기 때문에 절대 이스라엘은 날마다 전쟁 중이에요. 이스라엘은 날마다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들도 군대 갑니다. 의무기간입니다. 현장에서 다 이스라엘 시내 돌아다니면서 다 총 메고 다 다닙니다. 왜냐? 항상 전쟁 중이에요. 항상. 이렇게 예루살렘이 중심인 여기에다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 복음을 전거하는데, 이스라엘의 중심이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 그럼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있는 가장 가까운 지역부터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예루살렘 다음에 온 유대. 온 유대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누구를 사마리아로 말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722년에 AD 722년에 압수르에 의해서 10개 지파, 야곱의 10지파 아들 중에 10아들들의 지파가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 정치를 잘못해서 여로보암, 솔로몬의 충신이었던 여로보암이 10개 지파를 거느리고 북이스라엘을 세워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솔로몬의 아들 정통을 유지하는 르호보암은 2개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2개 지파만 이루어서 남유다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립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는데, 이 북이스라엘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일을 저질렀느냐?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혼혈화 시켜버립니다. 자기 아수르를 끌고 가가지고 혼혈화 시켜버려요. 그래서 정통 유대 혈통을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역시나 멸망하고 끌려가는데, 바벨론에서는 어떤 일이 있느냐? 혼혈시키질 않습니다. 정통성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70년 후에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 오늘의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여 오늘의 이스라엘을 이루어 왔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느냐? 이 압수르에 의해서 끌려가서 혼혈화되어 버린,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가르쳐서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남유다 출신들은 어떻게 여기느냐? 개와 같이 여깁니다. 저것들은 우리하고 혈통이 달라. 우리의 순수한 아브라함의 후예의 혈통이 아니야. 이미 이방 혈통과 섞여져 버렸어 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을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들을 또 복음을 증거해야 될 대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유대교도 예수님 믿어야 돼. 근데 지금도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사람은 유대교를 믿지 기독교를 믿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힘들게 고생하지만 그들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율법의 종이 아니고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문제도 뛰어넘으셨습니다. 유대인의 문제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지상대 명령을 내리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이방인 취급하는 그들과 온 세계 사람 모두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주님의 명령을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에 해야 할 일이 뭐겠느냐? 바로 내 가장 가까운 가족 식구들부터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이웃을 복음을 가족, 그 다음에 유대는 누구겠습니까? 형제 자매, 내 혈족을 나누는 사람. 첫째는 가족, 혈족을 나누는 유대인, 그 다음에 사마리아, 내 주변 사람, 그 다음에 온 세계, 나아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순종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심이 있습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하반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능력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한 해 동안에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아서 이 구원의 복음을 가정 복음화를, 친척 복음화를, 이웃 복음화를, 사회 복음화를,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그 도구로 쓰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1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를 들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기대하면서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들로 쓰임받는, 그래서 2023년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육이 승리하고 범사가 잘되고 가정과 직장과 생업이 잘되고 자녀손이 잘되고 우리 은혜재단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축복의 재단에 그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이 이 한 해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이 2023년의 새해를 주셨고, 오늘 첫날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주님의 지상 명령에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고 순종하기로 다짐합니다. 우리가 다짐해도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다짐이 늘 변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이시여 변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되 저희들이 항상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시고 허물과 죄를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을 우선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다가, 그리고 만나는 자에마다 이 복음을 증거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2023년엔 1분 1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능력의 오른장 중에 붙잡아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이 체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은 능력 주시는 대로 충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32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발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발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의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거룩하고 복된 새해 첫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감사한 마음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병이어의 역사가 우리 은혜재단과 성도들의 삶에서 열매 맺혀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를 통해서 이 유천동 지역과 평택 지역과 나라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주어진 몫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로 복된 성도들로 승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성도님들의 개인, 가정, 직장, 생업에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자녀손이 영혼육이 범사가 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도 신년 첫 주 예배로 드렸습니다. 2023년 예배도 1월달 주일 낮 예배는 면대면과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오늘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 새벽 말씀 묵상은 민수기 29장부터 35장까지고요. 가정 예배서를 제 매일에 지금 핸드폰에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인쇄를 못했습니다. 어제 휴대폰을 새로 손보면서 그게 지금 작동이 안 돼서 그걸 빼지 못해서 빠른 시일 내로 빼서 수요일 가능하면 수요일 그 전에라도 바로 준비되는 대로 가정 예배서는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력을 가져가시고요. 또 특별히 이웃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분들한테 갖다가 이렇게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 카드 못 뽑으신 분들은 그 뒤에 말씀 카드 뽑아가지고 금년 안에 그 말씀 기억하면서 항상 기도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52장 찬송을 드린 다음에 축도 이름으로 주일 예배 신년 첫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52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성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성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낼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도우사 세월 허성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성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2023년도에 오직 주님의 제자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복된 도구로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들과 직장과 생업과 우리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선교에 목숨을 걸고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